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인생임을 늘 확인당하며 그 속에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어떠한 말을 해도 감당치 못한다.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령을 받게 되면 감당하지 못한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그런가? 지금 그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령은 뭐 만능 열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이제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은혜를 알아가지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주의 뜻을 온전히 쫓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진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니까 그 말씀을 다 깨닫게 해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말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진리가 하나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진리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이라는 분이 오시면 그분은 아예 이 별명이 있어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 하니까 사람들은 성령도 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자기 것을 갖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갖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말이 안 되는가 하면 성령께서는 자의로 말씀하시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는 여기 보면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것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듣는 것, 장래 것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또 무엇을 오해하는가 하면 듣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걸 이야기하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장래의 것을 알려준다라고 하니까 또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사도행전 2장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왔을 때 요엘서의 예언처럼 자녀들은 꿈을 꾸고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늙어들은 꿈을 꾸며 뭐 예언을 할 것이며 이렇게 하니까 그 예언의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가면 예언의 은사가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장래의 일을 이렇게 알려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장래의 일을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장래의 일이 다 개인적 일이에요. 자기와 관련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장래의 일이라는 것, 그리고 듣는 것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모든 일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 장래의 일이든 과거의 일이든 현재 일이든 모든 일은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성령이 오시면 뭔가 장래의 일에 대해서 나의 앞날에 대해서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그 길로 가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주님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리 묻잖아요. 아니 주의 뜻이면 살고자 하고 죽기도 한다면 묻기는 왜 물어요? 아무데나 가도 돼요. 그렇게 자꾸 묻는 이유가 이 자신이 생각하고 예상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의 뜻을 향해서 내가 그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바탕 속에 깔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번역을 해놓을 때 성령 이렇게 그러니까 푸뉴마를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고 구약에는 루아 이 하나님의 영을 성신이라 이렇게 주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사실은 하시는 일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어쨌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의 활동이고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달리 말하면 주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자리에 올라가시면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 십자가에서 주가 되신 그분을 증거하는 일을 해요.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과 구약에서 약간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는 이 성신이 임했을 때 한 사람에게 성신이 임했을 때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전생애가 다 보여지죠. 왜냐하면 물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고 다니죠. 광야로 몰아가서 마귀에게 시험도 받게 하시고 그죠? 그러면서 그 전생애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성령의 밀어붙임에 의해서 달리 표현하면 인도하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인물이 거의 없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좀 전생애를 이렇게 아우르면서 보여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의 인물 중에 성신을 따라서 산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입니다. 자, 삼손 사사기를 보면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인도하는가가 구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였습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그 중에 여기에는 단지파죠. 그러니까 삼손이 속한 지파는 단지파예요. 만호와 가정입니다. 아내가 잉태치 못합니다. 잉태치 못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주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미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잉태하지 못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 아들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민수기 6장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나실인의 규례를 따라서 키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거기에 대한 규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그 머리카락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나실인,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 부분 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신체 부분이 나실인의 머리카락이에요. 물론 제사장은 자기 몸을 드리지만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나실인을 태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실인이 태어난다면 그 다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나실인의 삶이 어떨 거냐,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그 아들이 나실인으로서 길러져야 된다. 여기 보면 나실인이 됨이라, 나옴으로부터,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바친 나실인이니까 그의 삶은 어떨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지금 사사기가 출애굽기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죠. 그 율법을 주신 지도 물론 뭐 40년의 세월을 돌았지만 많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실인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나실인으로서 사는 삼손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 우리라고 했을 때는 성경적 기준이에요. 율법대로 살아야 되죠.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따져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그 13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목전에서 행한 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든지, 안 그러면 신신당부한 말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아들을 그 가나안 땅 여자에게 주지 말고, 딸들에 주지 말고, 그 딸들을 너희 며느리로 삼지 말고 네 딸을 어디요? 거기에 며느리로 주지 말라. 왜냐?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숭배할까 하노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이라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기본 철칙입니다. 근데 삼손에게서는 이게 먼저 다 깨어져 버려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누가 깨느냐 이거예요. 누가 깨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기준대로 일을 하실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체를 깨워버립니다. 한번 봅시다. 지금 이 마노아 가정에 나타난 그 천사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묘하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도무지 인간이 알아먹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삼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사사기가 재밌는 게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입다에서는 자기 딸을 바치지만 여기 사사기에서는 사사 자신이 바치죠. 근데 사사라는 자체가 판단자잖아요. 재판관. 근데 재판관의 꼬라지를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판단의 기준이 뭔가를 증거하는 사사입니다. 사사가 등장했으니까 뭔가 그의 행동이 괜찮고 출생이 훌륭하고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활동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구원자는 그 배후에 숨어있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구원자답지 않은 구원자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의미로서 구원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24절에 봅시다. 여인이 아들을 13장 24절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복을 어떻게 줬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더라. 여호와의 신이 감동했다.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신이 임했으면 자 앞부분에 뭐라 했습니까? 이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여호와의 신이 합치면 그 다음 삼손의 삶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감동했는데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반했어요. 딥나라는 곳은 블레셋 지방의 한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여자를 보고 반한 겁니다. 앞부분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우리들 생각에는 신이 임했으면 삼손이 신이 임했으니까 신의 조종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거든요. 똑같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오시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동네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 말씀 운동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서신서에 보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한 삶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삼손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비로소 감동했는데 하는 짓거리는 이방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최종적인 결론에서 나오거든요. 좀 더 봅시다.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불쩍 뜹니다.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과 형제들의 딸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뭔가 부모들은 이 마노아와 이 와이프는 비록 사사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경건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네 형제나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자를 택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왜 블레셋 여자,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 배경에는 너는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나실인.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함으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말씀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무엇인가 하면 삼손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일치하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삼손이 로봇처럼 막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하잖아요. 삼손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그 여자와 내가 결혼하겠다라는 나름대로 전략을 짠 거예요. 근데 그 전략에는 무엇이 덮여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 덮여 있어요. 이렇게 덮여 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삼손의 전략이 무참히 무너지면서 여호와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전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는 게 전제되어 있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니까 삼손과 하나님 신의 활동이 쪼개지는 거예요. 삼손의 움직임 속에서 이건 마치 야곱과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과 거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게 반복되는 건데 하나님 신이 임하면 우리들이 예상한 그러한 완벽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나오면서 자기의 뜻이 깨어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그 깨어지는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이야기하거든요. 진리가 인도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죠. 자, 좀 더 봅시다. 우리 16장까지 보겠어요.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사자가 삼손을 보고 어르릉은 호랑이죠.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시점입니다.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를 염소 새끼, 우리 염소 새끼라고 하니까 염소 새끼를 어떻게 손으로 찢습니까?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갓 태어난 것은 손으로 다 찢어집니다. 무슨 새끼든. 피부가 탄탄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찢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은 자기의 어떤 정체,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다는 그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이제.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더라. 부모에게도 비밀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라고 예상을 했겠죠.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이 사건을 알잖아요. 사자를 잡아서 찢어서 죽였는데 나중에 갔다가 오는 과정에 보니까 거기에 여왕벌이 거기에 칩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꿀이 가득한 거예요. 그 꿀의 원천을 부모에게도 감춥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힘이 있는지 지금 안 보여주는 거죠.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삼손은.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면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하였으니 소년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하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는데
잔치하는 7일 동안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삼손은 이 사자 사건을 찢어 죽일 때, 그리고 이후에 꿀을 발견한, 그 자리에서 꿀을 발견한 그 사건을 여기에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곤란을 당하게 하여서 이 블레셋을 어쨌든 내가 치겠다, 그런 전략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7일 동안 이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너희들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겨. 너희가 만일에 이걸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내어놔라. 그런데 삼손 생각에는 누가 이긴다고 생각할까요? 집밖에 모르잖아요. 엄마한테도 부모한테도 얘기 안 했고 아무도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아요? 삼손이 착각을 해도 이만저만 착각하지 않죠. 이 다니엘서를 안다면, 물론 그 시대가 아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도 모르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잖아요. 다니엘에게 해석까지 하게 하고, 나름대로 블레셋을 쳐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수수께끼가 삼손의 인생을 잡아먹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게 어떻게 잡아먹는지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자, 결국 이 블레셋 팀나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도무지 못 보니까 삼손의 아내 될 사람에게 계속해서 협박을 가해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알아내라 라고 해서 결국은 이 여자가 울면서 당신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수수께끼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내한테 이길 남자가 없거든요. 이렇게 울고 하면.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대한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게 돼요. 삼손의 계획이 어긋났죠. 왜? 저들이 지금 그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나한테 바쳐야 되는데, 그래서 삼손이 이걸 내어놓아야 될 그런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19절 보세요. 14장 19절.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한번 보세요. 즉 우리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에게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식이구나 라고 하지만, 지금 삼손이 심히 노했죠. 노았다는 것은 분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은 저들이 내 수수께끼를 못 풀어서 저들이 그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나한테 바치는 방식인데 내가 수수께끼에 진 거예요. 졌으니까 이 아스글론에까지 내려갑니다. 아스글론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여기 딥나에서 거의 40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삼손이 축지법을 쓰는지 완전히 나중에 여우를 잡는 걸 순식간에 여우 몇백 마리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여우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힘만 센 게 아니고 거기에 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자기가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스글론이 유다 땅이다, 안 그러면 아스글론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다. 근데 보통 블레셋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금 성경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삼손 자신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끝났는데 주님은 그 실패 속에 삼손은 분을 내게 돼 있고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삼손이 하는 일이 일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치가 안 돼요.
좀 더 봅시다. 얼마 후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내가 생각한 거로 그를 네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그러자 삼손이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아내를 함부로 주다니.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여우 300을 붙듭니다.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돌아다니게 하죠. 그때는 곡식을 아마 이렇게 익어가는 그 시절이 모양인데 곡식과 감나무를 이리 뛰고 저리 날뛰니까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싹 불타버린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예상치 못한 거예요. 자기는 아내가 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 아내가 자기 친구에게 준바됐다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삼손은 이제는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저들이 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 못할 것이라 생각해서 이 일을 이제 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알자 누구냐라고 하니까 이 삼손이 그랬다라고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살라버렸어요. 삼손의 아내와 삼손의 아버지를 불살라 죽였어요.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그만두겠다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돌육하고 내려가서 에단바위 틈에 거하니라. 예상치 못한 블레셋 사람과의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으면 뭔가 깔끔해야 되고 지저분하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하게 일이 진행돼.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대에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 이렇게 차 있는 겁니다. 군대를 몰고 온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찾아갑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왜 그 짓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쳤으면 박수쳐야 될 일이잖아요. 이건 뭐 일제시대도 똑같잖아요. 일제시대든 어떤 그런 시대에 독립군들이 활동하면 할수록 더욱더 압박을 가하죠. 이건 뭐 출애굽 때 똑같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니까 바로가 뭐라 합니까? 저들이 지금 편안해서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니까 집도 주지 말고 자기들이 풀을 직접 모아서 벽돌을 만들라. 이 명령을 내리니까 고역이 심하잖아요. 심하니까 원망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죠.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물으니까 네가 우리한테 붙들려서 능계음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대신에 이 삼손이 말하죠. 나를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라. 알겠다 해가지고 넘겨줍니다.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계속 길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길러져 있었기 때문에 신의 권능이 계속 임한 상태일까요? 안 임한 상태일까요? 참 이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임한 상태일까요? 안 임한 상태일까요? 지금 이걸 보면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삼손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과는 전혀 핀트가 서로 안 맞아요.
왜냐하면 좀 더 봅시다. 그 파리의 줄이 불탄 상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어요. 자, 하나님의 신이 임했죠. 그럼 임했으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목말라 죽을 지경에 도달했어요. 삼손이. 이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으면 그 죽일 때 그 힘이 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 신이 임했으면 힘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겠죠.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이제 목말라 죽는다는 거죠. 사람을 1,000명이나 때려 죽였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아니에요. 목말라 죽을 것 같으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신에 임했으면 우리 어디에 날지 그거 모를까요? 철저하게 이 아닌 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닌 자를. 그 목말라 죽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이렇게 딱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와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한 거예요. 하나님 신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힘이 좋았다면 지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쳐서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다라는 것은 삼손 자체에서 힘이 있었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교차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과 삼손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 달리 표현하면 죄인의 모습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16장입니다. 이제 봅시다. 이제 거의 결론에 도달했는데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또 들어가요. 그 기생에게 빠집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돈을 주면서 비밀, 힘의 원천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참 궁금한 게 머리카락과 힘의 상관관계를 설명을 해봐야 되는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과 힘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분명히. 그러면 다른 사람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기르면 힘이 생길까요? 아니죠. 독특한 겁니다. 결국은 삼손이 자기 자신이 나시린으로서 이 과일을 머리카락이 한 번도 되지 않았는데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힘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린 이후에 힘이 다 사라졌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겁니다. 20절 봅시다. 드릴라가 16장 20절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게 되면 삼손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힘을 떨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앞 사건이 다 그렇게 했죠. 근데 그걸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 자체가 삼손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재밌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왜냐하면 떠난 걸 알았다면 있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과 떠난 것이 구별이 되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성경 자체가. 막 삼손이 평소에 우리 생각에 막 기분이 좋고 마음이 뜨겁고,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성령 충만, 하나님 신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구나 했는데 머리카락이 잘려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떠났구나, 그걸 자기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인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신이 임했을 때 그 신이 임한 것을 자기가 인식했어요, 못했어요? 못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떠난 것을 알지 못했다 하잖아요, 삼손이. 그러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있는 것과 성령이 있음과 없음이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성신이 있음과 없음이. 자기 쪽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자기 쪽에서는. 그 삼손의 그 활동, 사건들이죠. 사건 속에 여호와의 신이 함께함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라는 것, 이 물질이 잘리니까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물질 관계를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어가지고 떠나게 하나님이 떠나신 걸 모르는 하나님의 신의 주도권을 네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나신 일이라고 하니까 이 삼손이 처음부터 내가 계략을 짠 게 딥나로 내려갈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구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강했잖아요. 내가 구하겠다는 걸.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지가 구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이 삼손이라는 그 대도 안 한 그 인간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깜빡깜빡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 삼손이 서서히 이제 이 무대 밖으로 사라지는 그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25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은 다곤 신입니다. 그런데 다곤 신이 힘이 세냐 여호와가 힘이 세냐라고 했을 때는 삼손이 힘을 발휘할 때는 누가 힘이 세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와가 힘이 센 거예요. 그런데 삼손을 자기들이 잡았죠. 그러면 누가 힘이 세요? 다곤이 힘이 센 거예요. 삼손이 지금 생각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방식은 힘의 구원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힘의 구원이었습니까? 피의 구원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했죠. 우리가 볼 때는 강력한 힘을, 사람을 죽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내더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어린 양의 피를 무설주에 바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어요. 다. 피로 구원되었지 힘으로 구원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건을 바라볼 때 여호와의 권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에요? 어린 양의 피의 권능이에요. 주변에 지금 가나안 땅에 블레셋이, 이게 재밌는 게 나중에 사무엘상으로 가면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어떤 사건이 1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 철제 무기는 누구만 갖고 있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쪽에서는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 요나단만 이 철제 병기를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무기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홈이나 이런 농사 짓는 기구들은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묻어지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우리 동네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낯을 가는 동네, 낯을 가는 집이 있었어요. 그거 뭐, 화로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다른 동네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불 돌리는 걸 뭐라? 예, 풍무 돌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 불을 이렇게 달고 올려가지고, 거기에 달궈가지고, 망치를 때려서 날카롭게 가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그게 묻어지면 블레셋에 올라가서 그걸 가는 거예요. 그 블레셋이 모든 걸 지금 관할하고 있었고, 이 이스라엘 쪽에서는 무기 같은 게, 변변한 무기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했을 때는 지금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 사사들의 구원 방식이 다 힘의 논리죠. 기드온, 입다, 삼손, 힘으로 구원했다라고 우리는 보여지잖아요. 힘으로. 과연 힘이 구원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힘으로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걸 삼손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다를 통해서도 잠깐 보여주죠. 입다의 무난 동료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죽음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걸 상상도 못한 겁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전쟁은 칼과 활과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거든요.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전쟁을 할 때 언약궤가 앞장섰잖아요. 언약궤가 앞장섰다라는 말은 간단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죄인인데 피로 죄용삼을 받았다. 그것이 승리의 요건이에요. 그것이 부적이 아니고 부적으로 사용해다가 완전히 언약궤까지 뺏기잖아요. 나답과 누굽니까? 홈리가 비나왔어요. 언약궤를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언약궤를 갖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 갖고 가다가 완전히 전멸당하죠. 그것 때문에 엘리 제사장도 죽임을 당하고 죽고. 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궤라는 것은 죄용서의 능력이에요. 그 죄용서 받은 자와 죄용서 받지 않는 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했을 때는 죄용서 받은 자가 이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생각하던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사고방식이 블레셋 사람의 사고방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힘의 우위로서 구원하는 방식.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려면 힘으로 구원하지 뭘로 구원하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힘을 어린 사자를 찢는 힘을 주셨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을 이해를 할 때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시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마치 개선장군 전쟁에서 승리한 자처럼 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다 이길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 아니. 기존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하면.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백전백패입니다. 왜? 성령 충만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거든요. 결국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그 최종 자리가 뭔가 하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삼손이 죽을 때 30장 30절 끝부분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시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리는 자죠.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통한 블레셋의 소나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식의 구원자.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의 최종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통한 구원이에요. 이렇게 되면 처음 아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잖아요.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다 했을 때 자기는 사자를 찢어 죽여서 그 힘으로 블레셋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 힘이 강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죽죠. 자기가 찢겨 죽인 사자가 되잖아요. 그 사자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단 것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본인이 낸 수수께끼 속에 함몰당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 속에 자기가 사로잡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고 임한 자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신이 오니까 이제 신이 우리를 주동적으로 야 오늘 너 동쪽으로 가, 오늘 너 서쪽으로 가, 오늘 너 어떻게 해, 오늘 손님이 올 건데 이런 식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자기 계획을 갖고 자기 움직임을 펼쳐내는 겁니다. 펼쳐내는데 성령께서는 그 위에 성령께서 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성령이 그를 끌고 다니죠. 우리가 볼 때는 주도권을 인간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성령께서 그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끌고 다니면서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죠. 그 최종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리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자리, 십자가예요. 그 성령이 오게 되면 책망을 하신다 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 임금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책망을 받게 되니까 보이는 것이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감당할 수 없으나 나중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를 감당하는 자로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마치 삼손처럼.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덤벼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방식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가 죄를 끊임없이 발산하죠. 끊임없이 죄를 발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식.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힘이 없는 자, 지금 힘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블레셋이라는 다곤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세계 속에서 죽임당한 자리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